마틴 루터가 모토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세 가지로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지난주는 오직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구원자 예수인데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직 은혜. 왜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표를 내걸었을까요? 여기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길이라고 보면 되지요. 근데 천국에 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여러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신자들의 죄예요. 그래서 이 죄로 우리가 죄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은혜의 개념이에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중세기가 어떠냐? 지금 천주교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자가 일상생활 하다가 죄를 질 수가 있죠. 있습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분들 중에 혹시 이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간음을 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신부에게 가서 고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신부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신부가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는데 미사,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합니다. 참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냐면 보석이라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 페넌스라 그러는데, 그 죄를 상쇄할 만한 어떤 고통을 부과시켜요. 그래서 당신은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1년 동안 예를 들면 아침이나 점심을 먹지 마시고 그거를 다 모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에 보면은, 미션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살인을 했는데 뒤에다가 돌덩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보석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그 혼자 돌덩이 뒤에다 이렇게 메고 올라갑니다. 그래야 죄가 상쇄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이 만약에 간음을 했어. 근데 1년 동안 금식을 했어. 그럼 자기 1년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직도 가톨릭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신교를 잘 오신 게 그렇다고 죄를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시면 안 되죠.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를 거치고 그리고 무슨 1년 동안 금식을 하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당시 천주교 가톨릭이 중세기가 그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은혜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모토를 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평생 지은 죄를 십자가에 다 달리고 그 형벌을 대신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시면 안 되지만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가 오늘 좀 간증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서 이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겠죠. 자기도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남에게 또 그 은혜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부터 10절 오늘 비춰주시면 여기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울은 이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 터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바꿨어요. 튀리키예라고. 뭐 이름을 왜 바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튀리키예로 요새는 부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가슴 아픈 것이 그 소아시아가 바울이 진짜 전도에 신경 쓴 경우인데 터만 남아있고 전부 뭐가 됐다고요? 회교도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다 98%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때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라는 데로 가서 갈라디아로 가가지고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밤에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돼, 비전을. 근데 마케도냐 사람이 나왔는데 마케도냐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서부터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톡해요. 유럽. 터키는 유럽이라 그러긴 아닙니다. 그리스서부터 뭐라고요? 유럽. 그리스는 유럽이죠. 그 국경선이 그리스와 터키가 맞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국경선 근처에 드로아라고 하는데 드로아가 여러분 혹시 트로이의 목마라고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그 전쟁하는데 목마를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숨어가지고 그게 트로이입니다. 이 드로아가 옛날 트로이예요. 트로이.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비전을 봤죠. 그래서 너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서 제일 처음에 국경에 가까운 도시가 빌립보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에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섭리와 역사를 다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백인이잖아. 무슨 물론 뭐 인종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유럽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이 발길을 돌림으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기독교가 되고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펜셀러가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유럽으로 안 갔으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안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 유럽으로 가라. 소아시아는 이제 됐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갔어. 근데 빌립보에 들어가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조그만 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사람을 찾다가 강가로 내려갔어. 근데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수, 옥감장수, 루디아. 다 같이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하듯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했더니 이 여자가 아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 그래서 빌립보의 첫 번째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시 중간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무당, 그때도 무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당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무당이 귀신을 이렇게 접신을 시켜가지고 점을 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문전성시 그 점 치려고. 근데 그 무당의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월급 주고 고용한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이거 뭐냐 했더니 이 귀신 접한 무당에게 점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가서 뭐라 했냐면 당장 뭐라 그랬냐면 그 무당 옆에서 여자 무당이 뭐라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거든. 귀신이 놀라가서 도망갔네.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까지 점 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들 오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점 못 친다고 다 돌려보냈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 거기서 돈 벌었는데 호구지책이 막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멱살을 잡고 아니 내 장사를 이렇게 망칠 수 있냐 네가 뭔데 어디서 왔는데 이놈아. 그래갖고 관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장사를 완전히 망쳐먹었다고 이상한 교리를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막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면서 막 난리굿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찬양과 기도를 듣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어. 그래갖고 나온 거야. 도망 나온 거야. 근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오늘날의 교도관이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와봤더니 다 도망갔어. 그럼 어떡하냐? 내가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교도관 그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다 도망가면 사형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 칼을 꺼내서 몸을 상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몸 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그랬더니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바울을 모셔다가 또 집에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 몇 가정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몰라요. 지금 내가 설명했는데 2가정. 다 같이 2가정. 한빛교회 몇 가정으로 시작됐을까? 처음에 시작한 가정이 있잖아요, 장로님. 그죠? 노장로님, 그죠?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몇 가정이 시작했다고? 2가정. 2가정이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커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일을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전에 보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빌립보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경주로 생각하면 돼. 경주. 이건 그리스에 있어요. 터키 간부는 그리스 그 국경선에서 조금 가면 빌립보가 나와요. 그리스. 근데 이것도 발굴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경주 가면 다 유물이듯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넘기세요. 사진을. 원형극장. 어느 로마 시대에는 큰 도시에는 다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네. 스타디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다 원형. 넘겨.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넘겨.
예, 이게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서 못생긴 내가 한 장 찍었어요. 예. 자, 넘겨. 빨리빨리 넘겨야 돼. 예, 이것도 세례토. 예, 이거 둘이 찍고 또 넘겨. 여기가 강이에요, 강. 강가에서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이 강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넘기세요. 이게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도로거든요. 이게 도로인데 로마가 당시에 깔은 도로예요. 돌로 전체를 다 갈 수 있도록 도로를 깔았어요. 로마가. 누가? 로마가. 그 지방, 지금 식민지인데도 다 연결해, 돌로. 바울이 이 도로를 통해서 전도를 간 거예요. 이 도로가 아니었으면 고생 많이 했겠죠. 이 도로를 통해서. 그 다음. 예, 이게 이제 교회 터입니다, 이게. 이건 비잔틴 시대에 이제 생긴 건데, 다시. 넘기세요. 계속 넘겨요. 예, 이것도 교회 터. 넘겨. 예, 이거는 개인 주택지입니다. 주택지를 지금 계속 발굴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넘기세요. 빨리빨리 넘겨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집사람이 이거를 고속도로라고 붙여놨어. 집사람, 내 기술이 없어서 집사람인데 이 고속도로란 말이 도로예요. 저기 딸린 거 있죠? 도로. 예, 저게 도로예요. 도로. 예. 그 다음에 네, 빌립보 원형극장. 그 다음 이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입니다. 제가 감개가 되게 무량했어요. 요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바울처럼 한번 좀 감옥 안에 들어가 보려는데 이게 2000년 전인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어? 신기하죠? 여기에 갇힌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계속 지금 사람들 사진 찍는 거니까. 요거는 계속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루디아 세례받는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예, 저기 천장이고 루디아 기념교회. 그 다음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서 예. 그 다음 끝이에요. 오케이. 결단기도 다 같이 이제 끝이 끝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빌립보예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요. 감개가 무량한데 빌립보에서 일어난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옥문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는 제일 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 한번 붙여주세요. 7절.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겠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옥문을 열어준 거는 예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돼.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간수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이 교도관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저 사람 살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지 마라 제발. 내가 예수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낼 수가 있어.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거나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거나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거야. 기독교인은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만 사는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성지 순례를 위해서 잠깐 간증을 할게요. 대단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성지 순례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손 붙잡고. 제가 성지 순례 처음 간 게 여러분 저 회갑 때에 보내줬어요. 그게 처음으로 간 거예요. 외국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때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왔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 집사람 회갑이라 그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자, 터키에 도달해서 입국했습니다. 이제 우리 패키지라 한 30몇 명 되거든요. 쫙 섰어. 전쟁 중이죠, 지금. 근데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줄 서서 가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려요. 줄이 길어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행사에 물어봤더니 캐나다 여권 아무 이상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캐나다 여권이거든. 그래서 둘이 딱 냈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들어가려면은 이 비자를 사야 된대. 돈 주고. 못 들었냐? 못 들었다. 그래서 가서 비자를 사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1시간 이상 줄 서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길도 좁고 어떻게 해요? 그 나가는 데만 30분 이상 걸렸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자 오피스 갔거든요. 갔는데 우리가 보니까 캐나다 여권이 비자 받으려면 한 사람당 70불이야. 그래서 140불 그 돈도 내고 비자를 집사람과 나랑 같이 동시에 냈어요. 이거를 동시에. 근데 진행을 하다가 이놈이 뭐라 하냐면 내 거는 비자가 있는데 내 아내 거는 없다는 거야. 빨리 내라. 아니 냈는데. 환장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찾아봐라. 아니 냈기 때문에 찾아도 뭐 소용이 없어요. 내는 걸 내가 봤거든. 못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거기서 걔가 못 받았다 그러고 비자 분실하잖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못 봐요. 거기서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국제적인 미아돼 가지고 집사람이 못 나오면 나도 못 나가는 거지. 예. 캐나다 대사관 가가지고 이 등에 식은땀이 나는데 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거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영어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I gave it already to you. 너한테 줬다. 너 받잖냐. 그런데 계속 얘기해. 한 10분을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줬다. 찾아도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비자가요. 그게 비싸게 팔려요. 그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만 바꾸면 되거든. 근데 어떤 백인이 무슨 연인지 거길 들어왔어요. 그 사람도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몰라.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근데 딱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야, 그 패스포트 네 발 밑에 있지 않냐? 네 발 밑에 패스포트 You're under the foot. 얘 봐. 할렐루야. 야, 얘가 어쩔 줄 몰라. 그래가지고 밑에서 꺼내서 미안하다고 떨어뜨려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제서 해주는 거예요. 와, 우리가 못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 패키지 그 사람들 여행 못 해요. 잘못하면 다 취소될 수 있어요. 우리 둘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야. 계속. 몇 시간이 지나. 와,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귀한 경험인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백인 천사가 없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속으로 계속 그러거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교회도 못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탁 들어와서 지금도 생각하면 진땀이 나. 그 순간을 잘못하면 국제적인 미아가 되는데,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이제 패키지라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영어가 트래블, 트립,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투어. 근데 그 트래블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행은 고통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근데 이 패키지를 떠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일의 진행은 총체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행을. 어떤 일이냐면 이게 화장실이 문제라. 그러니까 항상 가다가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쓰거든. 가이드는 뭐라냐면 미안합니다. 오줌이 안 마려도 무조건 누라 그래. 그러니까 80 먹은 장로님이 오셨는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안 나오는데 강제로 짜란 말이요? 아, 진짜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응? 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강제로 이걸 어떻게 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는 줄을 안 서요. 금방 해결하고 나와. 여자는 줄이 몇백 미터야. 시간이 오래 걸려. 이게 갈 때마다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 화장실을 다 이제 갔다 오라 그래서 이제 이 갔다 와서 선교사가 설명을 하겠다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근데 여자들이 줄이 긴 거예요. 남자는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제 인도자가 선교사였거든. 뒤를 이렇게 5사람을 자르면서 남자 화장실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남자 화장실 다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거기서 잘려가지고 남자 화장실을 간 거야. 그럼 나는 집사람이 남자 화장실 갔으니까 어때요? 나는 화장실 다 했지만 안 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문을 안 잠궜는데 집사람은 남자 화장실 무서워서 그런지 그 철문인데 그걸 잠가버렸어. 잠가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끝났는데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야,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거 정확히 열리는데 한 1시간 반 걸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빌라델피아 우리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간 거야. 갔다가. 야, 여러분, 이것도 말해. 이게 아마 지금 뭐 화장실 문 안 잠근데 그래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선교사랑 나랑 여자 목사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 둘인데 평생을 선교하고 뭐 이번에도 파키스탄 갔다 왔는데 여자 목사 이름이 카리스 박이야. 또 이름이 카리스 박.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는 여자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글로 갔어. 근데 3사람만 남은 거예요. 난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 책임자. 그 다음에 이 여자 목사 있는데 야, 이 여자 목사가 거기 동네, 온 동네, 그 동네거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이 갇혔어요. 빠루 아세요, 여러분? 빠루? 이거 뭐 그 사람들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빠루 한마 이러면서 소리를 계속 질러. 1시간 반 동안 질렀어, 그 여자가. 감사하죠. 가도 되는데. 예?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이거 어떡하냐. 주인은 따는 척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제가 태권도 좀 하는데 2단 옆차기로 이거 한번 부서질 것 같은데 한번 차봤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래. 뭐라 하냐면 여기서 기물 파손되면 복잡합니다. 놔두시래. 어떻게 해? 아, 집사람은 화장실 안에 있지.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든 나온다. 계속 그러는 거야, 나는. 근데 뭐 선교사가 나중에 그게 굉장히 낭만적이었대나? 그게 무슨 낭만적이에요? 지금 갇혀 있는데 무슨 낭만이고 뭐고? 예? 아니 막 그런데 내가 그래서 선교사한테 그런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아이 선교사님, 그냥 거기 여자 화장실에 보게 하지.
왜 그걸 잘라가지고 남자 화장실 데리고 와서 이게 뭡니까 그랬거든. 와, 그때 이 선교사 나보다 10살 12살 닭띠예요. 내가 닭띠인데 12살 전 닭띠인데 이 선교사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해봐야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꺼내는 것만 생각하셔야지 뭘 그거를 후회하시고 그걸 뭘 그렇게 하시냐고.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하지? 야,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나한테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 죄를 지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말소시킨다고. 지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재 미래입니다. 예? 그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우 깨달음이 왔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예. 예수님도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는 용서의 대상이야. 명심하세요. 예. 그래 이 카리스 방 목사님이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1시간 반 후에 잠자던 이웃 터키 사람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빠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 여자 목사님 못 나와. 발로 차고 그래도 안 돼. 야, 근데 이 사람이 빠루로 그 틈새 조금 있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쫙 하니까 뿌덕 그러면서 확 열리더라고. 할렐루야. 한 번에 나왔어요. 야, 그 사람들한테 갔더니 박수 치면서 화장실에서 살아나온 여인. 야, 참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교훈과 이게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3번, 3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결혼한 지 35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 회갑 기념으로 간 거죠. 나는 6년 전에 회갑 기념으로 갔다 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회갑이라 해서 거기 회갑다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를 이제 회갑이라 그래서 둘이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서울에 광현교회라고 있는데 그 광현교회 여자 권사들이 매달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섯 분, 권사님 6분이 왔더라고. 여자 권사 6분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정명수 권사라는 분인데 우리를 딱 앞에 세워놓고 그 다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노래를 불러주겠대. 그래서 이제 회갑이라 이제 뭐 결혼 35주년 된다니까 노래를 아주 잘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노래가 조금 그 야리꾸리한 게 이게 송창식이 부른 축 결혼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 가사가 좋아서 그 제목이 뭐냐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처음 만난 그 순간이 좋았지. 처음 느낀 그 눈길이 좋았지. 정다운 그 손길이 좋았지. 처음 받은 그 마음이 너무 좋았지. 언제나 만나서는 즐거웠지. 언제나 다정하게 속죄했지. 언제나 둘이서만 걸었지.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왔었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둘만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리라.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둘은 그냥 멍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가 울어. 아니 그것도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와우 왜 우나?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우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꾸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35년 동안 왔는데 앞으로 남은 목회생에도 행복하게 하세요. 아, 얼마나 내가 리프레시라 그러죠. 이 새로운 뭐라 그러죠? 마음이 그렇게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는요 목사보다 사모가 더 어려워요. 이제 사모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뒤에서 하니까 그 거의 뭐 제가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30년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참 복을 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잘 리프레시 되도록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좀 민망하지만은 우리 그 집사람한테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모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역사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저도 이 성지순례만 보도 아시잖아요. 정말 한 달간 묶여 있을 뻔했는데 은혜로 다 같이 오직 은혜로. 여러분도 남은 생에 예수님 은혜로 사시길 바라요. 어려울 때 반드시 천사 같은 사람 보내줄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